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온 땅이 이 갈멜산에 모입니다. 이 참 하나님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불을 붙이는 그런 겨루기를 한 것이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거세게 행동하며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은 그들이 할 때에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마 그곳에 이 여호와의 산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던 이 제단들을 무너뜨렸을 것이고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치는 그런 모습이죠. 또 그곳에 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3번이나 흠뻑 물을 부었습니다. 어떤 속임수의 가능성도 아예 제거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또 보입니다. 36절에 보면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많은 의식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38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아주 쉽게 불이 내렸고 아주 강렬하게 모든 것을 태운 거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자 하였지만은 하지 못한 일이 여호와의 제단에서는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누가 진정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무너진 제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그 사이에 그들의 영혼과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4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또 뭐 한편으로는 잔인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세벨에 의해서 수많은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정말 처절한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지는 것. 이 사실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이 가장 잔인하며 처절한 것이죠. 이 창조주를 모르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삶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그런 비참함 속에서 빨리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해야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이 갈멜산 동쪽 아래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후에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 것은 마치 이 화목제 이후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죠.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렇게 가물었던 땅에도 비가 내릴 겁니다. 아주 큰 비가 내릴 거니까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자신은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남은 사역을 위해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비가 내리길 기도할 겁니다.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때가 아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어서 빨리 그동안 그 가뭄으로 고생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를 하나님께서 빨리 비를 내리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43절에 보면은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바다 쪽에서 비구름이 있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비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불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의 상징이지만은 이 관계 회복의 상징은 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 때로는 쉽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힘이 아니라 내가 더 작아지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래서 또 어렵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교만합니다.
사람의 죄는 더욱더 교만해지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그 교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측면에서는 또 어렵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인생이라는 그래서 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이 비를 하나님께서 참 많이 내려주실 겁니다. 엄청난 비가 내리죠. 이 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아합의 마음, 엘리야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들은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런 생명수를 그들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4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 앞을 엘리야가 달려가는 모습은 참 특이합니다. 이것은 아마 당대의 문화를 반영하여서 그 마차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그러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마차를 앞서가며 이끌므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 아합은 이 관계 회복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이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차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앞에서 달려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름답게 기뻐함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차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그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매 순간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